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극적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서 제 1조를 했습니다. 그 1조에서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1조의 그 첫째 교리의 원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원죄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정의해 주는 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제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이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조를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범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살인자가 있어요. 살인을 딱 했습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떤 일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있는 뭐 이렇게 그릇을 닦게요. 엄마 몰래 뭐 하다가 그릇을 닦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반응합니까? 엄마가 먼저 반응 안 해요. 누가 먼저 반응합니까? 내가 먼저 반응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제일 먼저 반응합니다.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2조에서의 내용이 보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죄를 아담이 지었는데 반응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들이 이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고 나자마자 범죄하였을 때에 이 죄를 덮거나 속이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인데, 죄에 대한 반응함이 일반적인데, 이상하게 아담과 하와는 반응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죄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시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합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교제하심에 아주 친숙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나서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깨어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들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인가를 그들에게 고지하셔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앞에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죄의 해결책이 무엇이며 죄의 비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리어 하나님이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가 먼저 짓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숨기고 그것에서 무반응의 상태로 나아갈 때에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움직이시고 그 죄의 비참 가운데 억눌려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죄의 비참과 그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자들의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준 형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의 어떤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 제17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된 말씀이죠. 우리가 몇 달 전에 들었던 17조에 보시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부터 숨겨지고 죄가 멀어지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여기기 위하여서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찾으시고 오신다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으시고 인간의 비참함을 아담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비참함에서부터 그를 벗어내기 위하여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 분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1장, 2장 지났어요. 이제 2장 지났는데 인류가 범죄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은 몇 절 안 돼서 바로 반응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응하시는데 그냥 심판하고 진노하심의 반응이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없이 하는 방편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바로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고통 중에 있으면 뭐해요? 그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신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고통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먼저 좋아합니다. 아니면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시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심한 부분은 어떤 분도 있냐면 제가 목사로서 가서 고민을 하면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내일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를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모르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시고 죄로부터 살 길을 먼저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적인 환경이나 어떤 처해져 있는 일들, 우리 청년들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르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냐면 그 상황에 놓인 자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참의 현장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아이가, 저희 자녀 이제 좀 커서 이제는 괜찮은데 막 걷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막 걸으면 아기 어떻게 하죠? 막 넘어져갖고 피가 나고 찢어져요. 그러면 아이의 다친 정도보다 엄마가 어떻게 하죠? 더 크게 소스라치게 놀라죠. 아이가 울기도 전에 먼저 놀라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하면서 놀라는 이 반응. 이 반응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그냥 아이가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다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가 어떻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취하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비참이 어떠한 것인가, 인생의 그 고달픔이 어떠하신가를 분명히 먼저 알게 하셔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구약의 말씀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뭘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맺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런 이야기 잘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힘들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방식의 충만함인 거죠? 인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어떠함,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영광을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존재됨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고 인간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됨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그 존재됨의 구별이 없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넘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으로서의 선악과를 주셨고,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존재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 뭐 합니까? 혼인 서약할 때 뭐를 서로 교환합니까? 남녀가 반지를 교환하는 거죠. 반지를 교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지를 끼면서 내 이 반지 때문에 다른 여성을 만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정신당한 소리인 거죠. 그 언약의 의미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악과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주심, 인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 앞서서 뭐 합니까? 10계명의 말씀을 낭독해요. 10계명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주신 말씀과 내 자신을 이제 그 기준대로 나를 살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그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죄의 용서가 왜 필요한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희생제사를 두셔요. 희생제사의 개념이 뭡니까? 나의 죄 대신에 어떻게 하죠?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그 제물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잡아요.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요. 자기 죄로.
여러분들 한번 동물 잡아보셨습니까? 동물 잡아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닭 한 마리 잡으면, 안 잡아본 사람들은 한번 잡아보세요. 기회가 되면. 아니, 보기라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거죽을 벗기고 다 토막을 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칼질 안 해보신 분들 해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손 베입니다. 거의 100% 베요.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힘든 작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계속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계속 뒤로 연장해 주시면서 희생제사를 통한 죄의 해결을 해년마다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하고 싶으신가요? 하기 싫으시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제사장의 기도가 은혜가 됐는데 이 제사장이 돌아가고 나시고 새 제사장이 왔는데 이 제사장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좀 한 번에 끝내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속적인 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를 반복적으로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욕구들을 우리 안에 필요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가 무엇이며 죄에 대한 비참이 무엇이고 죄의 해결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속죄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경험케 하시는 것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해결하시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죄를 알아듣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현케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 용서의 어떠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회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고 죄의 해결책을 위한 희생제대가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하셔서 또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그 반복적인 제사의 종결점으로 완성으로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를 안 지내봐서 모릅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그런데 지내본 분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의 그 말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방편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죄로 인한 모든 그 비참의 궁극적 해결책은 오로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6, 17, 18절 말씀이 이제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구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 그는 죽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어떤 지극 정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나의 죄가 어떠한 것이 또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어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음과 우리가 깨닫지 못함 또 죄의 어떠함, 죄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의 죄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이 죄의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들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나를 자꾸 정죄해? 이런 반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며 죄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해결책을 위하여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드님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양심에 호소하고 나의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귀신이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삼위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증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이셔요. 어떤 사랑이요?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모든 인류가 깨닫고 적용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혜택을 받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신 그 사람만이 그 죄를 발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역사하심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죄를 보게 되고 또 삼위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의 어떠함, 인간의 소망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에게 드러내고 싶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랑도 은혜도 아닙니다. 뭘 드러내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를 처음 해봤는데 밥을 안 해먹고 계속 라면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 기능이 많이 이제 약화됐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제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야, 너 1년 꿇어야 되겠다. 휴학해야 되겠다.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때 제가 병원 들어갈 때의 그 표정과 그 의사의 선언 뒤의 표정이 확연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분명히 나는 똑같은 몸뚱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의사의 선언 전과 선언 후는 내 몸의 변화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너 병 1년 쉬어. 후배들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그때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못 다니겠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래서 그때 너무나 이제 주눅이 들고, 아,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생이 끝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저한테 이야기해서 너 뭔 일 있구나 라고 알아볼 정도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말하지 않아요. 뭐부터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으로 이끄는 방편이 사실은 아니에요. 죄를 알아야지, 죄의 그 고됨과 비참함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인됨을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거룩도가, 숫자로, 유치하게 숫자로 이야기하시죠. 거룩도가 어제는 5짜리였는데 오늘은 6이 되고 내년은 7이 되고 8이 되고,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몇백만, 몇천만이 되는 이런 것이 성화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야기해요? 내 성화를 축적해놓고 언제 하나님이 주신다?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으로 주신다. 이렇게 뭔가 내가 저축해놓은 걸 따먹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화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더 깊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죄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의존해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이 더 낮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만한 인간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나에게 꺾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점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의 고민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총과 은덕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치밀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알고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선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키워가고 목양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과 경험과 판단력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 하는 거죠? 배우기에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발현된 건가요? 아니면 내 바깥에서 온 건가요? 내 바깥에서 오심이에요.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것이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 사상들은 뭐 이야기합니까? 현대의 철학이나 현대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무슨 이야기예요? 너 잘못 없다. 네 안에 선한 것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들이 그래서 뭐 합니까? 참선해요. 참선. 아니 득도하려고 하는 거죠. 득도하는 거 뭐 합니까? 자기 안에 선한 것을 명상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범죄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그 구원에 대해서 자꾸 기만하고 무시하고 내 의지와 내 방편대로 하나님 주신 자녀를 키워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사회를 그런 식으로 읽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음을 우리가 언제 무상으로 받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돈 안 냈는데 받는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뭐 마트 가서 이벤트 할 때 받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냥 해년마다 이 날이 되면 무상으로 제가 받아요. 어느 때요? 생일날 받지 않습니까? 생일날 선물. 값없이 그냥 준 거. 이렇게 내 생일날 내가 5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당신도 5만 원짜리 받아. 이거 선물 아닙니다.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바깥에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발현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삼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젊었을 때에 이렇게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합니까? 젊었을 때 남녀 간의 교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조건이나 상황들을 따져가면서 처음에 봅니다. 뭐 오전에도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려 죄송한데 남자는 뭐 봅니까? 이뻐야 돼요. 이것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체적인 어떤 사랑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의 그 고유의 특징들,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을 발현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과 약간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방식의 가정을 꾸며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부모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누가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가 그 자녀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기 전보다 먼저 반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됨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할 수 없어서 이곳에 앉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 이것을 경험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또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 되십시오. 세상의 관계 맺음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것을 이 땅에 뿌리는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